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로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사건, 사고도 이렇게 많고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정에서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18장까지 이제 남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제목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 이 지역들이 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이제 PPT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아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장 36절로 41절에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다소로 가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여러 성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총회의 규례를 전달하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금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네 번째로 빌립보에서 루디아 전도를 하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막 불평불만 짜증냈느냐 찬송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기적의 역사로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오늘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더라도 어쨌든 저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갑니다. 두 번째 넘기시고 베레아로 가서 그 다음에 아덴이 아테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들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 있는 말씀에 왔습니다. 17장에서 오늘 이제 1절로 9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이 베레아에서, 그리고 14절로부터 34절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6장 끝부분에서 두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루디아 성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들을 구원을 하는 거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장로님 가정을 쭉 끌어올리면은 한 3-40명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집안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한 30명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디아 가정이지만은 루디아 가족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간수장이 구원받는 거죠. 간수장이 구원받는데 그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쭉 끌어올려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 여기 루디아라든지 그리고 또 간수장,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험상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암볼리아와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로 갔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좋아해요. 아주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태생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기를 그렇게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느냐? 무슨 뭐 신학 강좌를 했느냐?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설파를 했느냐? 그런 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예표들, 예언들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행가 보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앉으나 서나 그리스도. 그냥 때마다 시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오로지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약은 헬라어로 썼죠. 헬라어로 쓴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성경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어간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제 그때서 알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들이 율법 강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대로 미친 사람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강의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유대인들에게 막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바울이. 그러나 율법에 미쳐있는 그 바울이 이제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얘기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채워진 거 다 이렇게 세팅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신약의 14서신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14서신을 한번 쭉 보세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많았어요. 랍비, 선생들이죠. 그 선생들은, 그 랍비들은
율법은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가르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모세율법, 모세오경, 이거를 갖다가 그들은 사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그 입만 열었다 하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입만 열으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해야만 돼요. 얘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석촌교회 성도들이 중에 그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항상 같은 얘기만 한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그렇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교회. 지금 그 유대교에 많은 그 랍비들이 있다고 했어요. 랍비들의 입에서는 율법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느냐?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예를 들어 극동방송, 저도 이렇게 이제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세상의 윤리, 교훈, 그런 어떤 거, 잘하면 복 받는다, 권선징악.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인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얘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강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 3번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율법을 모릅니까? 율법에 미쳐 있었어요.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딱 젖혀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추종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꼭 따라붙어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다 지금 그런 어떤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다 지금 이렇게 회당들이 서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시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였느냐?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반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오늘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장터에서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 도시에서 그들을 갖다 쫓아내려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쫓아내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이사에게 그냥 정치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교회에서.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그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전하지 못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사대도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속에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신상에 어떤 살기 위하여 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어떤 그 사역을 갖다 이제는 거기까지 하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옮기게 하느냐? 베레아로 이제 이동하는 거. 베레아로.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그들이 도착하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참 그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서 말씀 전하면 유대인들이 반대되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또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레아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매우 열심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이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으니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신사적이었다는 걸 이걸 이제 풀어보면 뭐냐?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고상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고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그 신사적인 걸 어떻게 했냐면은 공정한 편견이 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 않고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말씀도 잘 받지 못해요.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근데 오늘 이 베레아인 사람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고집이 없다라고 하는 고집이. 고상하다. 고집이 그 고집을 부릴 때마다 우리는 고상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고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고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성도들이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또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죠. 거기에 또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사도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한 거예요. 너희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결사대다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사명이냐? 그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싫어하면은 훌을 털어버렸습니다. 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이동하냐? 아덴으로 이동한다고.
아덴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있는데, 아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테네는 그 로마 그 제국인,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고대 사회의 과학, 문학, 예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진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예요. 철학이 오늘도 막 철학자들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했어요. 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학문적인 거, 새로운 어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갈망에 차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덴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아덴에 딱 가보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지역을 가면은 그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아덴이 우상으로 완전히 세팅된 도시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이 속에서 분개하듯이 그런 어떤 분개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속에서 그의 영이 분이 여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 바울의 영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의 영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살려내는 것이 뭐냐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려내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영과, 그때는 어쩌면 죽어있는 영과 합해져 가지고 그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영은 사람의 영이면서, 거듭난 영이면서 바울 안에 내주하는 영,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 영,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섬기는 영, 이러한 모든 바울의 이 속에 있는 그 영이 분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왔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불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아덴에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와가지고 속에서 막 영이 막 지금 완전히 지금 불타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과 가감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에 미쳐 있지만은 내가 바로 율법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고, 시장에서 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과 어때요? 계속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그 변론하는 이 얘기가 바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다음 주일날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지도상에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확산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올해 1년 동안
정말 이제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황적으로 이 기독교가 자꾸 어떤 내려앉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사람 석천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계속적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입만 열으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점유됐고 그리스도로 적셔있고 그리스도로 짜여져 있고 그는 그리스도에 비춰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들도 그러한 메시지의 그런 이제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영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올해 1년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남은 여생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